네, 김요한입니다. 오늘 설교 표절 그리고 AI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문제일까요? 먼저 AI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요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 것들 굉장히 문제가 많다. 어떻게 챗GPT, AI 이런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준비하다니 정말 너무나 문제가 많다.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 컴퓨터로 설교문을 타이핑 쳐서 설교를 준비하다니 설교의 영감은 손으로 한자 한자 쓰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것들 영성이 없다. 근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 펜으로 글씨를 써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니 이게 올바른 처신일까? 참 붓으로 먹을 갈면서 붓으로 이렇게 한자 한자 써야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만년필로 볼펜으로 펜으로 글을 쓰다니 요즘 젊은 것들 정신이 없구나.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것들 펜으로 연필로 설교문을 쓰다니 양피지에다가 소가죽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한자 한자 새겨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챗GPT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작성하는 것, 그것이 꼭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챗GPT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표절하는 것, 둘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안 좋을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안 좋다. 설교를 표절하는 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도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의 것을 내가 아무 노력 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점은 없는가? 긍정적인 면은 없는가? 반드시 긍정적인 면은 있죠. 그런데 그 긍정적인 면을 가져오려면 내가 먼저 어느 정도는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주석이나 책이나 어떤 다른 설교자는 이야기했을까를 챗GPT를 통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자료를 가져오는 용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제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문제는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귀차니즘에 빠지면 이제는 더 이상 타이핑을 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묵상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챗GPT로 그냥 설교문 써줘. 오늘 주일날 감성적인 철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 좀 글을 써줘. 그러면 챗GPT가 알아서 써주는 걸 갖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 돈으로 설교를 사서 그 설교를 조금 이렇게 가공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설교를 앵무새처럼 읽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은평 선결교회 유승대라는 분은 그냥 남의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짜집기해서 설교를 해서 문제가 됐죠. 또 어떤 목회자는 과천에 있는 목회자는 그냥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100회 이상을 표절해서 설교를 하다가 걸렸죠. 자, 표절하는 것과 또 챗GPT가 쓴 글을 그냥 내가 앵무새처럼 하는 것 차이가 별로 없다. 자, 제가 챗GPT에게 챗GPT로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할 때 고려할 점, 단점 7가지를 적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챗GPT가 자기를 이용하면 어떻게 안 좋게 되는지 7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경험이 부족한 설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목회자가 공동체를 향한 어떤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챗GPT나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정보, 지식을 가져오지만 개인적인 감정,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깊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챗GPT가 자신을 사용할 때 설교문의 신학적인 영적인 깊이를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챗GPT는 텍스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작성하는데 신앙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은 인간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설교의 영적인 임팩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신학적인 오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챗GPT는 신학을 하거나 어떠한 일률적인 교리적인 바탕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챗GPT는 그걸 다 판가름하고 또 어떠한 성향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류를 감지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점일 수 있다. 물론 키워드에다가 감리교적인, 오순절적인, 개혁적인 설교를 작성해줘.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도 개혁 안에도 여러 신학적인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걸 다 감지하지 못한다. 네 번째 문제는 문체, 어조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챗GPT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설교자의 스타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일 수 있고 매번 설교가 똑같은 어떤 뉘앙스나 방향성이나 어떤 틀을 제시하지 않는다.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청중 맞춤형 설교 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타개해야 될 어떤 이슈를 논해야 되는데 이러한 청중 맞춤형 설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이지적이지만 청중의 그 마음, 파토스를 움직일 수 있는 설교는 만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인데 이러한 것이 챗GPT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때 전혀 청중의 반응을 숙고하지 못한 채로 글이 나오니까 굉장히 건조한 설교가 나오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존의 내용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창의성, 독창성, 설교자가 뭔가를 관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창의성을 갖고 전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거의 다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창작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창작 활동을 남의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더 이상 창작 활동의 고통을 감내하고 싶지 않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냥 몇 분이면 설교문이 쫙 나오니까 그거를 막 3시간, 30시간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표절도 처음에는 몇 번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저거 좀 뭔가 설교가 이상한데 저 사람 자기 걸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나중엔 다 감지가 되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엔 무엇이 빠지냐? 사색이 빠진다. 검색에만 계속해서 사람이 빠지니까 사색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앵무새만 되는 거예요. 앵무새. 그렇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핸드폰을 만들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자, 인물이 되려면 좀 헝그리한 채, 부족한 채, foolish. 조금 바보 같지만 좀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너무 분주하게 검색하고 보고 게임하고 뭐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창의성이 나오고 인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easy coming, easy go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오면 쉽게 간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어떠한 것을 정보를 가져오면 그 설교문을 가져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나도 몰라.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걸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에 굉장히 감동을 먹고 눈물바다가 될 뻔했는데 진짜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메인은 이런 내용인데 당신은 여기에 은혜를 받았군요.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지만 사이드로 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작성하지 않았으면 지지난주 주일날 내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했지? 어떤 대지로
설교를 했지? 어떤 것을 강조해서 설교를 했지? 왜 그걸 전해야 됐지? 전혀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각 목사를 시작하신 분들, 챗GPT나 설교 표절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20년, 30년, 저도 30년 이제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데요. 자, 신학생 때부터 이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설교 작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신학교 초창기부터 설교 작성은 어려웠고요.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설교 초년생이 너무나 쉽게 설교문을 가져오고 작성하고 10분 만에 1시간 만에 설교를 딱 끝내놓으면 나중에 진짜 진득하게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철학이나 신학이나 어려운 책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설교 표절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그냥 가져오고 자기의 노력과 땀과 고민 없이 그냥 설교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고민하시면서 이 AI를 통한 설교 준비, 만약에 AI를 통한 설교 준비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는 설교자가 필요 없겠죠. 그냥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 비슷한 영상을 띄워놓고 AI가 설교하면 더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설교자가 사례비를 받을 필요도 없고, 목양을 해야 되나요? 근데 목양도 나중에는 AI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상담도 인간보다 기계가, AI가 훨씬 더 저 사람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전에 말한 것을 다 기억하고 더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우리 설교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청중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눈물로 그 공동체를 향한 애절한 마음, 그것을 쏟아붓는 게 설교가 아닐까요? 논리 정연한 게 아니라, 지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기 원하는가, 그것을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표절도 무섭지만 AI를 통한 설교 작성도 조심할 부분이 있다. 먼저 연구하고 먼저 준비하고 어느 정도 체크하고 플러스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다 작성하고 그냥 그것을 아주 손쉽게 읽어버리는 수준이 된다라면 easy coming은 easy going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stay hungry하고 stay foolish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놓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디어를 많이 보지 마시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스포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조금 더 어려운 철학과 신학책을 좀 읽어가면서 설교자로서 더 성숙해 가면 좋겠습니다.